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달려 나오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본문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을 강조하는 것도 둘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넘어지면 붙들어 줄 사람이 없어서 일으킬 자도 없지만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셔서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돕는 배필로 주신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무슨 말씀이죠? 추운 냉방에 혼자 누우면 더 추워요. 그런데 둘이 함께 누우면 그 상대방의 체온에 의하여 추운 냉방에서도 따뜻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혼자 산다면 무슨 보람이 있으며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섭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11절에서 말씀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이 단순한 두 사람의 관계를 떠나서 협동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6.25) 직후에 참 가난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11살 때 6.25를 경험했는데요. 제가 청년 때에 참 우리 한국의 이 가난한 그러한 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개선시키기 위해서 선각자로 나타나셔서 활동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가나안 농군 학교를 창설하신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청년 때 중앙교회에서 그분을 청빙을 해서 우리 청년들을 집회를 인도하게 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의 그분의 강의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살려면 이웃이 잘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잘 살려면 내 이웃들이 잘 살아야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행복할 줄 알지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 굶주린 이웃이 우리 집 담을 넘어올지 모르고 문을 깨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불안하다는 거죠. 이웃이 잘 살아야 같이 잘 살게 되는 것이다. 그분의 아주 지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죠. 결국은 자기에게도 무서운 불행을 맞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이 결혼을 기피하고 싱글로 살기를 선호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저출산 1위라고 합니다. 참,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유 없이 참 어떤 특별한 사정도 없는데 결혼을 기피하거나 또 결혼하고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참 거역하는 하나님 앞에 대단히 죄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거기 야곱의 12 아들들과 특별히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대한 기사가 아주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그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그 10명의 형들, 그 10명의 형들은 다 이복형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낳았지 않고 어머니가 각각 다른 그러한 이복형이 10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그 이복형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특별하게 사랑을 하니까. 그리고 종종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게 요셉이었거든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됐고, 그 미움은 마침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죽음에서는 구출을 받았지만은 멀리 이국 땅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 형들이 팔아먹은 거예요. 은 20개를 받고 말이죠.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이 지금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설상가상격으로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마지막에는 옥에까지 갇히잖아요. 10년째 되던 해에 옥에 갇혀요. 그때 나이가 27살이에요. 17살에 팔려가서 27살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옥에 갇혀서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그는 그 옥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다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옥에서 나올 때는 3년 후에 30세 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국 나라 포로가 말이죠, 아니 노예가, 그것도 옥에 갇혔던 죄수가 옥에서 나오면서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출세의 비결도 여기 있고요, 축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공의 비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것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성공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오늘 이 전도서 4장 12절에 이 속에 그 원리가,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전도서 4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흔히 이 말씀을 합동하여 협력하면 힘이 되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교훈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비밀이 뭐예요? 비밀은 숨겨져 있는 사실이 비밀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아무리 숨겨져 있어도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비밀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비밀은 비밀로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끝까지 비밀로 남아있는 거 좋아요. 왜? 비밀로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질 않으니까 오히려 덕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의 비밀 자꾸 들출 필요가 없어요. 알아도 덮어줘야 돼요. 그걸 비밀로 했다고 해서 해가 될 게 없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비밀이 비밀로 그대로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해를 주는 그러한 비밀은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은 계속 남아 있어도 좋은 비밀이 있고 꼭 밝혀져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한 비밀이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비밀,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밝혀져야 돼요. 복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으니까요. 오늘 우리 교회 사명이 뭡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널리 전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기에 복음의 비밀은 꼭 알아야 될 비밀이에요. 복음은 예수, 예수는 십자가와 부활로만 설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렇게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꼭 알아야 될 비밀, 그것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는 세겹줄의 비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세겹줄의 비밀. 이 세겹줄의 비밀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세겹줄의 비밀을 저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줄 3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세 겹이죠, 세 줄이죠. 그런데 이 세 줄이 나란히 있으면 이건 세 가닥의 줄이에요. 겹줄은 아니에요. 세 겹줄에는 반드시 이 세 가닥이 꼬아져야 합니다. 이렇게 꼬아져야 돼요. 꼬아져야. 그래서 꼬아지면 세 가닥이지만은 꼬아지면 이게 겹줄이 되는 거예요. 세 겹줄. 그래서 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이 세 겹줄의 원리, 세 겹줄의 비밀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하, 우리 하나님도 세 겹줄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세 겹줄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겹줄의 하나님. 여기서 하나만 빠져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빠지시면 어떻게 돼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예수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가 빠지면 우리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성령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감동도 은혜도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는 성령이 빠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나란히 이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도 꼬아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꼬아져 있어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세 겹줄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세 겹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영, 혼, 몸.
각각 있어요? 따로따로 나란히 있어요? 아니에요. 같이 꼬아져 있어요. 여러분 속에 영이 있고 여러분 속에 혼이 있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었어요. 하나예요. 꼬아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질 수가 없어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혼이 잘못되면 정신 이상자가 되죠. 예? 몸이 잘못되면 나중에 죽죠. 영이 잘못되면 영은 영원한 멸망을 받죠. 영과 혼과 몸이 꼬아져 있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세 겹줄이에요. 가정의 세 겹줄도 있어요. 가정의 세 겹줄. 생각해 보니까 누굴까요? 남편, 그 다음 아내, 그 다음 자녀예요. 이게 가정의 세 겹줄이더라고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꼬아져야 돼요. 꼬아져야. 그리고 거기에 자녀도 같이 꼬아져야 돼. 그래야 행복한 가정입니다. 각각 돌면 그건 행복하지 않아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식 따로, 그건 콩가루 집안 돼요. 행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세 겹줄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세 겹줄. 저는 교회의 세 겹줄을 생각해 보니까 묵상하다가 교회도 먼저는 하나님이 계셔야죠. 목회자가 있어야죠. 그 다음은 누가 있어야 될까요? 성도잖아요. 이게 교회의 세 겹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것, 이게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한빛교회 그저 백제공원 옆에 있는 그건 교회 당이죠.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 그리고 목회자, 성도, 그게 교회예요. 건물 없어도 괜찮아요. 저 밖에 나가서 길가에 있어도 그렇게만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이런 세 겹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국가에도 세 겹줄이 있더라고요. 국가. 그래서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토가 있어야죠. 그게 국가의 세 겹줄이에요. 국민이 없는 국가 있을 수 없잖아요. 통치자가 없다면 그 국민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합지졸이 되겠죠. 그리고 영토가 없어요. 국토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떠돌이가 될 수 있나요? 그건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의 세 겹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세 겹줄도 있어요. 신앙의 세 겹줄. 저는 이 신앙의 세 겹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가훈도 아이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늘 강조를 했었는데,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신앙의 세 겹줄이에요. 이 셋 중에 하나를 부득이 뺀다면 뭘 빼겠어요? 뺄 게 없어요. 빼면 큰일 나요. 믿음 빼요? 믿음 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소망 빼요? 하늘에 소망 없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건 불행하잖아요. 사랑? 하나님이 전체가 사랑이시고 천국이 사랑의 공동체인데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정해지잖아요. 우리나라 군사 독재 시대에 그 군사 독재를 항거하다가 김동귤 교수, 지금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죠. 그분이 이렇게 중앙정보부 남산 분실에 몇 차례 끌려갔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거기 갔다 오면 하여튼 고문을 당한다니까. 그래서 그 당시 유행어가 뭐냐면 남산 중앙정보부실에 끌려가면 반은 죽거나 아니면 반은 병신이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재판을 받았는데 언도가 내려지는데 15년 징역형에다가 자격정지 15년을 받았답니다. 그랬더니 저 뒤 위에 방청석에 있던 한 중년 부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김동길이가 이렇게 보니까 글쎄
자기 누님이더래요. 이화여대 총장을 18년 동안 했잖아요. 김옥길 총장. 그러니까 누님이 방청석에 있다가 그냥 넘어 속이 막 타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지인이 그 이대를 총장실을 찾아갔답니다. 방문을 했는데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대요. 총장실에 들어가니까 방이 얼마나 추운지 밖에와 방이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이거 총장님 이거 왜 이렇게 방이 춥니까? 이건 난방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내 동생 동길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차가운 교도소 냉방에 있는데 어찌 누나가 돼가지고 따뜻한 방에 있겠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 안에 그 형제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어머니가 간절한 기도로 그 이어받은 그 신앙. 그래서 김동길 교수는 지금 92세예요. 노인인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고 나는 가만히 나이가 이제 90이 넘었으니까 집에서 병 들어가지고 누워있다가 죽는 거 자기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활동하다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으면 그걸 아주 제일 자기는 그걸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죽으면 그 죽음은 주님께서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이요, 내가 그 부름을 받고 달려가면 우리 어머님과 누님을 만날 수 있으니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고백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인격의 세 겹줄도 있어요. 지, 정, 의입니다. 지라니까 지목사 지가 아니고 여기는 알지자예요. 지식이라는 지자. 정, 우리 가슴에 있는 정. 그리고 의, 의지적인 의. 그래서 지, 정, 의가 우리 인격의 세 겹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 겹줄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 그 세 겹줄은 반드시 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꼬아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세 겹줄에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꼬아져야 돼요. 다른 거 다 꼬아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세 겹줄에 내가 꼬아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꼬아지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꼬아지는 것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돌려져야 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남전도 회원들께서는 새끼를 많이 꼬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애가 젊어서나 어릴 때는 새끼들 많이 꼬았거든요. 그런데 새끼를 꼬는 것이 한 방향으로 꼬아지기 때문에 새끼가 줄이 되는 거예요. 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꼬려고 해도 꼬긴 꼬는데 방향이 다르면 꼬아지질 않습니다. 둘은 이쪽으로 가는데 둘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무리 꼬아도 꼬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꼬아지는 것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이게 돌려져야 꼬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세 겹줄에 우리도 꼬아지려면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돌아가시는 방향대로 내가 따라가야 돼요. 내 뜻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를 거기에 얹혀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방향에 같이 돌아가서 하나님과 꼬아지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달 19일 주일 오후에 제가 밀양에 우리 밀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우리 큰아들 목사의 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래간 게 아니고
제 집에 있는 서재 책들, 그걸 제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신학 서적이며 주석들이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아들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싣고 간다. 그래서 스타르켓에다가 이게 묶은 책이 한 30뭉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가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춘천에 있으니까 오후에 올라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막내가 운전을 하고, 그랬더니 또 저희 누나도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내외가 와서, 그래서 5 식구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 사무실에 그거를 이렇게 옮겨다 놓고,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잤어요. 자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올라오기 전에 거기서 부산이 가까우니까 부산을 못 가봤대요. 그래서 가족을 다 태우고 부산에 가서 광안리에 가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서울로 올라왔죠. 그런데 그 광안리에 가서 그 광안대교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광안대교. 우리 한번 방송실에서 광안대교, 저기 나왔네요. 광안대교. 얼마나 멋있는지 말이죠. 이 밤의 야경은 더 멋있답니다. 근데 낮에 봐도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광안대교에 상판을 이렇게 붙잡아주는 로프가 있어요. 그 로프가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이 세겹줄의 원리로 꼬아진 강철의 로프예요. 강철의 로프. 여러분, 그 이삿짐 센터에서 이렇게 이삿짐을 끌어올릴 때 그 세겹줄의 원리로 꼬아진 강철의 로프로 인해서 이게 돌아가면서 짐을 실어 올려요. 여러분, 케이블카 마찬가지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꼬아지지 않은 그냥 굵은 쇠줄로만 쭉 연결했다면 자체 무게도 견디지 못해서 끊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아주 가는 강철을 꼬아서 그 꼬아진 그 로프는 설악산에 그 케이블카도 실어 나르고, 그리고 다리마다 그 상판을 붙잡아서 견고하게 붙잡아 놓고 있는 게 그게 로프예요, 로프. 거기에 광안대교에 대한 그 로프를 이렇게 광안리 해수욕장에 거기에 저게 설명이 있고 저게 실물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렇게 잘라져서. 그래서 제가 그걸 사진 찍어서 지금 올린 거예요. 이렇게 묶은 꼬아진 강철 철사를 이렇게 통에 넣어서 대롱에 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강판을 붙잡아 보이는 것이죠. 꼬아질 때 저걸 보면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여기에 꼬아진 세겹줄의 비밀이 여기 있구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 지킬 수 없어요. 나 혼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겹줄에 내가 꼬아지기만 하면, 내가 방향만 바꿔서 꼬아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꼬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꼬아지지 않고는 안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나 혼자 기도하니까 그래요. 나 혼자. 하나님과 꼬아져서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원하시는지, 내 뜻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지 그걸 먼저 찾아야죠. 그래서 그 뜻을 찾고 그 뜻에 의하여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뜻에 부합하니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님의 말씀에 항상 거하는 삶이 뭐겠어요?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 내 자신이 그 안에 같이 꼬아져서 하나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보면 거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주 독특한 예화 하나를 쓰셨는데 뭐라고 쓰시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말씀을 주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는 그 소나 말이 이 달구지나 혹은 논을 갈 때 쟁기나 이런 걸 그 목에다가 말이죠, 이 소나 말의 목에 이렇게 가로질른 막대기가 그게 멍에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줄을 이어서 쟁기를 끌게 하고 달구지를 끌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소가 맨 멍에가 말이에요, 소에게 맞지 아니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뭐 어떤 소는 그 멍에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 여기가 다 이렇게 벗겨지고 막 살이 나와서 피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그 소가 논을 가는 그 쟁기질을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 소가 너무 힘이 드니까 침을 질질 흘리더라고요. 그러면 혀를 내놓고 하는데 숨을 몰아쉬는데 얼마나 안쓰러운지, 소가 얼마나 힘들까, 너무나도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멍에를 잘 만드셨대요. 그 전설에 의하면 그 예수님이 만드는 멍에는 그 지역에서 최고의 인기였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쩌면 30세가 될 때까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하신 목수의 일을 이어받아서 잘 그걸 함으로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한 가장의 역할을 하셨다고 그렇게 넉넉히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예수님은 멍에를 잘 만드셨대요. 아주 소에게 딱 맞게, 말에게 딱 맞게. 그러면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멍에를 단순히 소나 말이 이 목에 뒤에다, 목덜미에다가 가로질러 막 지른 그 막대기만 멍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나 형편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얼매여서 엉두르는 것을 비유하여 우리는 멍에라고 그러죠.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쉬운 게 아니라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 멍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멍에를 맨 소처럼 주님의 말씀에 얼매여야 돼요. 얽어매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볍고 쉬운 게 아니에요. 무겁고 어렵지만은,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이 앞서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쉽고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들, 그것은 마치 멍에와 또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버겁고 힘이 들어요. 또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겹줄에 내가 꼬여지기만 하면
그 방향대로 내가 맞춰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멍에는 축복의 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의 멍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매여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쇠겹줄에 꼬아져서 넉넉히 승리하고 구원의 줄, 승리의 줄, 영광의 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쇠겹줄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성도들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